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따르는 자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손님으로 오신 성도들이 참 오늘 눈에 띕니다. 덴마크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덴마크가 여러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 문제 없는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덴마크는 올해 7월달이 온도가 25도가 넘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24점 몇 도, 거기 올해 7월달에 최고 온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여름 그렇게 얘기할 때는 25도가 넘어야 여름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년 몇 년 만에 덴마크가 여름이 없이 7월달에 지나갔다. 그래서 8월 들어서도 지금 오늘이 최고 온도가 19도라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8월 달에도 25도를 넘는 날이 어쩌면 없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큰일인데, 덴마크 사람들도 그래도 1년에 계절상 여름이 있는데 여름다운 여름을 이렇게 지내지 못하고 이제 맛보지 못하고 지나는 일들이, 덴마크 사람들이 즐거울 리가 없죠. 또 이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해서 햇볕만 나면 또 정원으로 이게 밖으로 나가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어찌됐든 올해 덴마크 사람들이 짜증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코펜하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에 없던 일인데요. 코펜하겐 경찰이 앞으로 검문 검색을 아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갱들이 이 총격전을 최근에 몇 차례 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코펜하겐에서는 약간 우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역들이 저쪽에 뇌레브로 스테이션, 그쪽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갖다가 이제 코뮌으로 프레데릭스베아라고 그러는데, 프레데릭스베아 그 코뮌 전 지역이 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코펜하겐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 국가다, 이렇게 늘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들은 썩 덴마크 사람들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덴마크의 스포츠 신문 BT라고 하는 신문의 전면에 평상시 좀 보다 큰 활자로 나타난 보도가, 여왕의 남편이 헨릭공인데, 프린스 헨릭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양반이 영국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하여간 영국 신문에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자기 죽으면 여왕하고 같이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자기를 덴마크 이 국가가 원래 이제 프린스 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갖게 됐냐면은, 여왕이 공주였을 때 결혼했으니까 그 남편을 갖다가 프린스로 불러준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1972년 이후에 나중에 아버지 프레데릭 9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현재 마가렛 2세가 왕이 됐으니까, 원래 공주에서 왕이 됐으니까 자기도 남편이니까 격상이 돼가지고 자기도 왕의 남편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의 남편이 아니고 그냥 공주의 남편 이렇게 불렀어요. 공주의 남편. 그러니까 공주가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공식 명칭이 왕의 남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쌓여서 지금 그 양반이
나 죽으면 여왕 옆에 묻지 마라. 보통 이제 여기 덴마크의 왕들이 죽게 되면 저기 로스킬드 우리 교회에서 종종 갔던 로스킬드 돔 기억 거기에 이제 덴마크 왕실의 무덤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도 거기에 현재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 왕비하고 우리 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또 우리 교회가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이제 꽃다발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어찌됐든 로스킬드에 가면 돔키어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오신 분들도 한번 가서 볼만한데요. 그 지하에 덴마크 역대 왕실의 무덤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이면 옆에 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 헨리공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덴마크 역사에 없던 그러니까 여왕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안장되고 남편이 없는 그런 형태로 그게 될 그거 가지고 어쨌든 여왕이 헨리공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험한 언사를 쓰면 꼬라지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 불만을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래저래 이 덴마크 사람들이 올 여름은 짜증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요새 아주 삼복도의 아주 폭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저기 우리나라 밀양 대구보다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갔는데요. 39도. 어제 39도. 오늘 또 전국적으로 37도를 웃돌고 그 제일 선선한 데가 오늘은 서울이 34도. 제일 선선한 곳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금 더위를 피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저기 한국에 한국에서 약국이라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서로 인터넷상에서 연락을 하고 사는데 약국 안에는 이제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한정막에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이 일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현재 우리 한국의 문제거리가 이 북한과 미국의 충돌. 어제 유엔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미사일을 대륙간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몇 번 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발끈해 가지고 유엔을 동원해 가지고 결의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그동안에 북한 경제를 위해서 효자 상품으로 여겼던 석탄, 철 이런 품목을 수출을 못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은 사주지 마라. 그리고 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근로자들을 쓰지 마라. 이런 결의안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북한이 그동안에 북한 수출이 다 해야 연간 한 30억 달러 되는데요. 3분의 1이 수출이 급감할 거다. 이렇게 미국이 예측을 하고 그렇게 아주 단호한 아주 매우 아주 큰 강력한 그런 압력을 넣고 넣은 그런 결의안이 바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남북관계 요새 충돌 또 이런 반목 이런 불편한 이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요새 또 때 아닌 전쟁 얘기가 나와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첫 전쟁이 일어난 날부터 며칠간은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중에 하나인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전이 발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 첫날 약 3만 명에서 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는 이러니까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로 그래서 그 글을 썼다 이렇게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그런 일이 오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니죠. 더위로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정말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북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문제, 또 러시아, 일본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이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칫하면 이 문제를 잘 이렇게 관리를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 충돌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한반도 남북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그런 큰 화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그런 고민과 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는 종종 여행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 남북 문제, 이 남북 리스크,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제 주장이긴 하지만 금세기 안에 저는 한 세기를 이제 여러 이게 사람들 기준이 있는데 한 세기를 25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리스크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25년 안에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1954년 남북 전쟁 후에 휴전 이후에 한 6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거의 꼴등 국가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 GDP 분야로 해서는 한 12위 국가 그리고 무역고 면에서는 거의 5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꼴찌 그룹에서.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우리 상황에서 앞으로 25년이면 이 발전의 속도가 옛날에 백지 상태에서 해놓은 것보다도 그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노하우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지식도 높아지고 국민의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나오고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의 이와 같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만 하면 정말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초인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어찌됐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하자 그런 얘기. 잘하자. 잘하면 앞으로 25년 안에 금세기 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은 우습게 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얘기를 들은 관광객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여행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유 때문에도 보람이 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잘하면 정말 지금 큰 소리 치고 걸핏하면 우리한테 압력 넣는 미국이나 중국을 우습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잘해보자. 그러니 잘해보자. 잘해봅시다. 예, 잘해보자고요. 한 번 정도는 세계에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본문이 들어있는 이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인 그 이전까지 문둥병자, 중풍환자,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 고쳐주신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줄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바다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까요? 보면 기록된 말씀만 근거로 보면 약 5,000명 내지 약 7,000명 정도가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이 정도면 한 사람 예수님과 그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 12명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아무렇게 또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문제, 서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각각 많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대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사람대로, 또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이 가난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있고, 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다는 이런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고상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혈 애국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성경에 근거 있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숫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넘쳐나고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기대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각각 형편과 목적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문제 많고 고민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사람들이 군중이 돼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있는 근데 본문 19절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엘리트층, 엘리트에 해당한다, 또 그 사회에서 지도자 그룹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두고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저 뒤쳐서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 또 남보다 이제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얘기, 또 기대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특한,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얘기,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난 받을 수 없는, 비난할 수도 없는 기특한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서나 또 지도자로의 자세로서 멋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말과 이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그 속에는 흐르는 말은 일맥상통한 그런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 결과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오늘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는데 너는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런 것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오늘 본문에 선택받은 그 말씀 중에서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에서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뒤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바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기관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딘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인간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뒤에서 22절에 나온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구절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서기관이 입으로 따르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경험칙상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할 때 정말 박수받아야 마땅할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졌다고 할 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끼리는 비교 우위로 좀 더 다 자라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다. 애시당초 예수님 말씀 애시당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길이야. 네가 아무리 어디든지 어느 시든지 어떤 상황에 가겠다고 한다고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또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해서 어떻게 하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뒤처져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교 우위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정말 각오와 이런 결심을 굳게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노력이 가상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이 앞장서서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서기관의 그와 같은 자세도 그런 것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오해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이 답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마태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질문.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배운 그 오해를 근거로 한 그런 것이 천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처음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디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기대되는 어떤 것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걸 기대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이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원의 소정, 이 도를 완성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으로 그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 서기관은 천국을 상상하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그 명성, 그 대단한 능력,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기대하는 것 플러스 알파, 그런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천국을 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을까요? 실제로 말은 어떻게 하든 기대하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명예를 얻고
그런 길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다. 서기관이 말한 어디든지는 바로 세속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 본질상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상의 성공주의,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성도들 마음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 그렇게 하면 의례껏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상상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높습니다. 덴마크에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덴마크 한인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꼭 묻는 사람이 몇 명 모이냐고 물어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와 큰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변변치 않은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숫자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숫자 많은 교회가 문제가 더 많죠.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는 뭐 따로 몇 명이다 이렇게 뭐 통계 내는 건 없지만, 우리 교회는 등록된 교인 대비 출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이 양호한 교회죠. 그죠? 근데 한국에 몇십만 명 모인 교회 보면 불출석률이 몇십만 명이에요. 아, 질이 나쁜 교회죠. 질적으로 보면. 교회가 뭘로 승부를 할까요? 양으로 승부를 해볼까요? 질로 승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훨씬 나은 교회 목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도와 교회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성도와 교회가 갖고 있는 관심 중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깊은 진지함, 비중이 있을까? 올해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다 알고 있죠. 지난번 유럽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루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불꽃 루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거기에 가지고서 소개를 해서 제가 그 한 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일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교회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한 때이고, 우리도 중세 로마 캐토릭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진리로 돌아갈 때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인간들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과거의 캐톨릭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을 하고 화려하고 근엄하고 그럴듯한 분위기 있는 그런 미사를 드렸지만, 그건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그런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진리들을 재발견하였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유신학도 모더니즘도 아니다. 로마 캐톨릭도 아니고 이성주의도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하려는 데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세상에 여러 우리가 우려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부탁하는 그 방식과 방향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겠지 라고 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문제가 오고 신앙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난무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면 사탄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탄의 증거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지위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하나님.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길이 있다.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적인 방법, 아까 서기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께서 가신 길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담대함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심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그와 같은 방법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상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장사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본 말씀이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